이 찬양대원 준비한 그 찬양들이 복되게 하시되 매 주일의 찬양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경건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거룩한 찬양으로 새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뛰며 감사하며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사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열정으로 헌신을 힘에 지나도록 주님께 드릴 줄 아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또 들을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역 원리가 그러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또 연약한 자와 같이 말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 사명 잘 감당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찬양대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들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또 힘있게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 원리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의 스케일과 규모가 너무도 우리의 것과는 다르게 크기에 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름다운 헌신을 어떻게 설교할까 기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신이 사유한 은과 엄청난 그 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유한 것과는 너무도 큰 차이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귀감으로 삼으셔서 사명자의 헌신의 모습과 원리로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가 가진 소유와 권세의 차이는 있지만 오히려 그의 마음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낮은 자로서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가 고백하듯이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와 같이 깊고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서 그동안 감당했던 많은 수고와 헌신들이 바로 여기 곳곳에 묻어있지 않습니까? 성전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성령 시대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자를 찾으시고 어떤 사명자를 기뻐하시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명자로 인정받는 그 은혜와 또 그렇게 결단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사명자는 어떤 사명자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교회 중심의 사명자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느니. 아멘.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다윗은 이미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성전을 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들 중에서 택하였는데 그들이 성막을 중심한 삶을 사는 성전 공동체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소였습니다. 성회로 모여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번제와 속죄제와 감사제와 화목제로 나아가므로 죄사함의 그 은총을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자리였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의 심령이 온전한 영광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 그리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온 회중 공동체가 아멘 하며 믿음의 결의를 나타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참여한 모든 심령 위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간 고생하고 수고한 믿음의 헌신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은혜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약속하신 그 말씀과 부어주신 은혜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던 세상 마음으로 변질된 마음들이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누리는 그 백성됨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다시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감당하지 못할 사명이었고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영적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명자입니다. 성전 공동체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어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을 사모하였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임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집을 가진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교회인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며 말씀에 함께 아멘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부어주시고 또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시인하여 믿음에 이르게 되듯 우리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리 잡아 우리의 심령은 더욱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사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집, 바로 교회를 우리 안에 세워주셨고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떠나 멀리 있는 성도들을 보면 저는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우리가 혼자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 있어야 악한 마귀가 쉽게 공격하기, 용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갈등과 어려움을 야기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서로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며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머무르며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형제 사랑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무리를 돌보시는데 길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마리가 홀로 있으므로 하이나 같은 늑대 같은 악한 마귀가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그 한 영혼을 삼켜 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자서는 이리와 늑대의 공격을 결코 견딜 수 없음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99마리를 무리로 두시고 한 마리를 찾아 그 생명 구원하시려고 찾아 나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경고하시기를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 세워져 가도록 주님은 함께 모이도록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당부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와 같이 모여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모여야 될 이유를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구현하여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죄악되고 웃음이 없고 또 멸망당할 처지에 있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심으로 기쁘고 힘있게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 있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구현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공동체였습니다. 이방 나라의 구별됨이 바로 그와 같아서 그들이 이방 나라 중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구별됨을 그 온 열방에 나타내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과 구별되는 복음의 정신으로 예배하며 사랑하며 사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시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입니다.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덧입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빛과 그 소금의 하나님 나라를 구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자로서 우리 교회가 서기를 주님은 원하시기에 그와 같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드러내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명자입니다.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향한 비전을 품은 사명자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야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노년 말년에 그의 치적을 세우려고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었다고 그가 명명백히 고백해주고 있고 이 역대기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이 성전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하고자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역대상 17장 3절 말씀에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바로 자신은 궁전에 아름다운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 거하시는 성막을 보니 너무도 초라하게 보인다 하는 것을 그가 눈치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사려 깊은 사명자였습니다.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명자입니다. 정치, 경제, 국방으로 강성해진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고민하며 바라보았을 때 그렇게 강성해진 물질의 나라로 서는 이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지도자로서 그는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 사명이 강조되지 않으면 물질 만능의 세속적 국가로 전락할 것을 이 지도자 다윗은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의 비전을 품었고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했던 사명자였습니다. 다윗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였습니다. 노년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는 피를 많이 흘려 어렵지만 그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받는 그 즉시 기다림 없이 솔로몬이 아직 어려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그는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성물에 해당하는 재물들을, 재료들을 다 준비하여 두기에 이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바로 보이시는 사명에 주저하지 않고 얼른 붙잡아서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이 비밀을 안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눈에 보일 때 붙잡지 않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면 나중에도 그 사명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미 다른 이들, 더 열심히 있는 자들을 통해 그 사명의 자리가 채워져 있고 우리가 때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죽게 나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얼른 그 사명을 붙잡고 준비하여서 성전 건축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종, 바로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였고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바로 그런 사려 깊은 꿈을 꾸는 사명자를 우리 교회를 통해 부르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구현하여 이 땅 위에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49년 전 이 땅 위에 세우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의 사명을 나타내 보이고자 예배와 교육, 전도와 선교, 섬김과 그 봉사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 교회를 향한 꿈을 꾸시며 비전 성취를 위해서 동참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여주실 때 그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그게 내 자리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다윗을 알지 못하지만 그가 그때 어떤 얼굴이었는지 저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얼굴이 어떻게 바뀝니까? 다들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지금 웃는 것처럼 그런 얼굴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지금 아마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주님이시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청년들 보면 이걸 감출 수가 없는데 그 얼굴이 꽃과 같이 피지 않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면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설레임이 넘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달라지는데 주변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청년들 중에 꽃같이 피는 얼굴이 있다면 분명히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생각하시는 그분, 예수님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 얼굴은 광채로 밝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보면 밝고 좋습니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설레임이 평생 지속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노년에 있는 다윗의 얼굴이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 그와 같은 얼굴빛이었을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는 꿈과 비전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꿈꾸며 그는 설레이며 광채나는 얼굴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져 꽃 같은 얼굴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바라보면 너무 광채가 나서 바라보지 못할 만큼 제가 늘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광채가 있는 얼굴로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늦게 깨달으신 분도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환한 얼굴 또 소망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뭐든지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의 행복을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전 건축함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단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벽에 입히며 아멘. 다윗은 그가 할 수 있는 사명들, 모든 재료들을 준비한 것을 다 마치고도
그는 그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엄청난 금과 은을 들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 베어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엄청난 재산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전부였고 하나님 그보다 더 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 성취를 위해서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꿈을 꾸는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사명자, 이러한 성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려 깊은 여인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감지하고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그녀의 결혼을 위해 준비한 아주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주님께 가져다 드립니다. 그 향유 한 옥합은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소득인데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끼워 부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실 장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을 감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어리석다, 팔아서 가난한 이를 도우라 질책하기 시작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삶의 헌신이 이와 같은 칭찬이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 마가복음 14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헌신으로 감당함으로 그녀는 칭찬받고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의 시대에도 그 마리아, 그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오래전 한 청년은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섬기던 교회에 대학 청년부실이 장판으로 깔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름만 지나면 곰팡이가 슬고 물이 차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너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가운데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철 방학을 통하여 2달 꼬박 일하여서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 대학 청년부실의 장판을 한번 내가 갈아 헌신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장판을 갈아 이렇게 헌물한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예배 공동체로 온전히 서게 되는 유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헌물,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함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려 깊음, 주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는 그 충성됨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지금 필요로 되어지는 것에 마음을 주시면 주를 위해 필요로 채워가는 헌신이 주님을 향하여 드려져 무엇이 필요할 거를 고민할 때 보이시고 그것에 헌신할 마음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그 성도들처럼 교회를 향한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꿈을 꾸시며 주를 향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청지기적 사명자입니다. 다윗은 그의 말년에 그가 소유한 것과 그 권세를 통하여 꽁꽁 싸매고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충성맨이었습니다.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물질이었습니다. 그가 이 엄청난 재산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선한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제 것을 잠시 움켜쥐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게 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귀한 말씀인데, 다윗은 바로 이러한 선한 청지기적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며 그 맡은 재산을 선용하여 얻은 이익을 그 주인에게 온전히 드리는 자를 청지기다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 악한 청지기도 있음을 성경을 통해 교훈해 주시는데, 바로 선한 청지기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일꾼에게 더한 것으로 맡기심이 온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왕위에 올라 소유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전용하여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소유한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이와 같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영위할 만큼의 물질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이 직장을 얻어서 열심히 일하고 첫 월급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첫 월급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헌물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드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첫 소산은 다 주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첫 소산이 열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는 계속 그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앞에 보고 있는 저 모니터라고 합니다. 저 값비싸게 잘 활용하고 있는 저 모니터가 그들의 이 월급을 또 수고를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대변해 주므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바로 주께서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 인생을 주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한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헌금인데 그것이 온전할 때 주께서는 더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선용하여 주를 위해 사용할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헌물들을 한 바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몸된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고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가 주께서 주신 것이기에 주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곳에 쓸 줄 아는 선한 청지기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윗이 드린 예물은 그 규모가 금으로만 100톤이니까 수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청지기는 그 액수나 규모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하는데 월급이 많으면 더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야만 그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설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더 맡겨도 감당하겠구나 하는 자격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적은 것마저 드리게 됐을 때 하루 세 끼도 걸을 만큼 그것을 내어드리는 일들에 그 적음을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두렙돈 과부가 드린 헌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많음과 적음이 아니라 주께서 정해 주신 대로 감당하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물질의 훈련을 한 15년 전 섬겼던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절기월금을 100만 원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100만 원을 더 드려도 내가 받은 감사와 은혜를 다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어떠십니까? 그 당시 교육전도사인 저로서는 감당할 길이 없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10,000원도 하나님께 드리기 어려운데 그만한 것들을 고백하시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힘이 드는데요. 이런 고백을 마음에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절기 헌금 기간을 맞으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잊혀지지 않아서 기도하다가 결국 한번 도전해 보기로 아내와 두 손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몇 차례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뒤로는 그만큼 아니어도 정해진 액수보다 더 드리는 일들이 즐겁고 어렵지 않게 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림에 물질의 매임이 교육자인 저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산한 그 일들의 힘에 지나도록 드렸을 때에는 그 물질의 자유함과 채우시는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딱 계산된 만큼만 드리면 만족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드리니까 그 기쁨이 더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주님께 더 드림이 나의 믿음의 순도를 더 깊고 넓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다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는 힘에 지나도록 드려보는 것이 참으로 드리는 믿음의 헌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담력과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더 누리게 되어지고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구애함이 아닌 소망을 더 얻게 하는 것이 힘에 지나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마침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힘에 지난 준비한, 기도한, 자원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함과 자유함을 우리가 드리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로 만끽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또 우리의 소유의 영역에서도 선한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시고 나의 필요한 것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며 빨리 주님이 원하신 것을 눈치채어 그곳에 나의 시간과 재능과 또 재물을 주님께 드려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앞에 있는 아우리치와 여러분 사역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지 기도하며 거기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영적 활기를 가지도록 우리 교회를 주셨기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꿈을 이루시고 부르시는 일들에 신속하게 응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5절 말씀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도전하십니다.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주의 사역적 필요를 채워가시며 선한 청지기로서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역 안에서 평생 동역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진리와 은혜가 풍성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험악한 세상 중에 숨쉬며 찬양하고 사역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부르심 합당한 헌신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